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서 13장, 14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2차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1차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절을 보십시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변 광야라고 하는 말, 바벨론을 의미하죠. 이 해변, 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바다를 뜻하는 것인데 큰 강을 부를 때도 사람들은 얌 이렇게 불렀습니다. 앞에서 나일강을 향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켜서도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해변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적들이 일어나서 공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적병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두려운 땅에서 일어나는 적병들이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무섭게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겝이라고 하는 지명을 쓰고 있지요. 이 네겝은 유다 남쪽에 있는 사막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네겝의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동쪽인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발달해서 유다 남부 지역을 휩쓸고 위협했던 그런 회오리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갑자기 돌풍으로 변하는 회오리 바람 같은 적들의 무서운 공격이 바벨론에 들이닥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이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묵시를 보았던 것이죠. 2절 말씀 보십시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 대한 묵시를 가리켜서 혹독한 묵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종말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한 인간으로서 연민과 고통이 느껴질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 속이고 빼앗는 일을 통해서 결국 나라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개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엘람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지금의 이란 남부에 있는 페르시아만 동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쿠지스탄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엘람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항구로서 역할을 했던 도시가 이 엘람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또 메데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엘람의 북동쪽 카스피해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고대 국가의 이름이 바로 이 메데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쇠약해졌을 때 이 메데가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의 복속이 되게 되는데요. 주전 539년에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던 나라가 바로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고 다리오가 메데 제국을 세우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사 왕 고레스가 이 메데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올라가라, 에워싸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묵시를 받은 이사야는 아주 큰 심적인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고통이 심해서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자신을 엄습해 왔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 그가 심적으로 얼마나 괴롭고 놀랐는가라고 하는 것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자신의 마음이 어지럽고 또 두려움이 자신을 놀라게 해서 희망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심판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겼다 이야기하고 있죠.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자신들이 처한 운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채 잔치나 벌이고 있는 바벨론의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의 말씀 보면 벨사살 왕이 자신의 멸망을 앞두고도 귀족들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패에 기름을 바르면 창이나 칼로 공격해 와도 그 창과 칼이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멸망이 다 결정된 시점에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고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하게 하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파수꾼을 세우고 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선지자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대의 사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선지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의 마병대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공격해 왔다고 말씀합니다. 9절 보십시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마병대, 즉 페르시아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성은 함락될 것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한 자들을 향해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해하는 자들에게 무섭고도 비극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쉽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고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사야는 두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야기하고 있죠. 두마가 어딘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뒷부분에 세일산이 언급된 것을 보면 에돔으로 보는 것이 아마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이 세일이라고 하는 곳은 에돔 족속이 거주하던 산지의 이름입니다. 사람이 세일에서 이사야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에돔 사람 중 하나가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파수꾼인 이사야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침이 오듯이 밤도 올 것이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에돔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 아침처럼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게 돼서 다시 밤과 같은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사야는 아라비아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말씀하고 있죠. 10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9번째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에돔 그리고 바벨론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북서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개의 지명이 나오지요. 드단, 데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아라비아를 대신해서 자주 사용되는 아라비아의 대표적인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주지가 숲풀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대만의 주민들에게 목마른 자들과 도피한 자들을 먹이고 돌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그들에게 임할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15절의 말씀에 보면 게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부나 장막 같은 것들의 색깔이 거무스름한 것을 가리켜서 게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쓴 아가서를 읽어보면 자신의 연인인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다라고 할 때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아라비아 북부 지역에 있었던 유목민들, 즉 베두인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목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번영을 경험했지만 결국 그들의 영광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쇠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한 국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적인 힘과 소유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 살아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자신의 힘과 소유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를 향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의 힘과 소유를 믿고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시고 말씀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